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꽃향기는 바람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만 향기로운 말은 바람이 없어도 사람을 끌어모은다 그러죠. 때와 장소 그리고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른 것이 언어, 말인데 그래서 조선조 초기의 시인인 애월당 김시습은 언어에 법도가 없으면 허물과 근심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꽃향기보다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학적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런 미학적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경 사역했던 이 제2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학적 인간은 비단 이사야에게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장구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의 출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미학적 인간들이 전해준 절제된
표현들 안에 배어 있는 어떤 함의를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그 말씀의 향에 한껏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전통적으로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에서 뚜렷하게 회상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말을 하고 또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나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서 있는데 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강가를 거니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께 부여된 이 상징은 오늘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북신문학에서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폭넓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조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도 7 봉인에 담긴 심판자로서 어린 양을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공히 예수님께 이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제단에 봉헌되는 짐승들은 모두 5종류예요. 5종류. 그 중에서 3종류는 육지 짐승이고 2종류는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종류가 있음에도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중에서 다른 짐승을 이야기하지 않고 콕 집어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예수님께 부여함으로써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도살당한 순한 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에 앞서서 그분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은 순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런 뜻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 죄를 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셨다. 이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죄를 없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당신의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 추론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그 사실을 아주 감격스럽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그 범죄자들 틈에 끼어서 죽어가면서 그 범죄자들이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가인 로마누스는 자신의 찬가집에서 바로 그 사실을 두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애도의 옷은 찢어지고 우리는 흰옷을 입었나이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는 세례를 받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옷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어린 양의 털로 짜신 것, 죄는 없어지고 우리에게 불사불멸이 주어졌으니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고 선구자가 선포하였나이다. 오 세례자의 고백엔 신비가 담겨 있도다.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목자, 어린 양이신 그분은 또한 잘못을 없애시는 분.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광야로 내보낸 염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세례자가 외칩니다. 보라 어린 양이시다. 이제 더 이상 염소는 필요 없다. 모두 어린 양께 손을 얹어라. 백성과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자 오신 분.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은 악을 없애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비추러 오신 분이시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 죄인들 틈에 끼어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때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 대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인들, 그 자복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마치 자기가 죄인인 양 끼어서 그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셔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선하고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어둠 속에서 흑암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와 내가,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이후로 세례받을 모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역에 세례 요한을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을 그 우리 안에 포함시키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게 참 막연해요. 천국 그러면 막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막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막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막연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일구어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의, 그 의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 사역은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이 매 역사의 순간마다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후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 안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잠겼던 요단 강물에 우리도 잠기게 하시고, 그래서 낯선 낡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에 관해서 요한은 굉장히 실증적이고도 황홀한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32절, 34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지금 요한이 내가 봄에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이 요한의 말은 사실이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였고 또 친척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친척으로서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메시아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어렸을 때부터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광야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출현할 때까지 세례 주는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때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33절에서의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냥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레모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항구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나로서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상을 내 가슴에 품고 그분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이 성령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정말 집요할 만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어린 양의 희생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절 건너서 36절에 보면 요한이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의하면 유월절 식탁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때 뼈를 꺾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눈에 비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탁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먹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분은 십자가 그 뼈를 꺾지 않더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염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사실 이건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리스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자신이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요한 공동체 안에 있던 그리스도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제2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두 번째 노래에서 이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 고난받는 종의 활동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구원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인사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갖는 어떤 경외감이 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도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내면에 가득한 성도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노예이든 출신이 어떠하든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요한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에 우리도 참여함으로써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일치 속에서. 옛날 고대 시인은 자기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응송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과 행복한 일치를 이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벅찬 세상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